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으로, 또 오늘도 우리가 가진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현욱이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함 또한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 또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간건케 되어진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곁에 있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믿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위로가,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과 현울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인가기도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업 가운데도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감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축복받는 가정,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가정과 생업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장난치는 소리가 교회에 가득히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10대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그들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또 새 가족들을 매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또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져 갔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되어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매일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일치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그 친구가 붙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붙어서 그분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세가족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그래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을 거는데 네, 대답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면 성도들도 마음이 힘들죠. 불편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다윗은 지금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의 미움을 받고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주변에 자기의 사람들이 600명이 모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외되어지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나쁘고 신앙은 좋은데 관계를 잘 못한다. 이게 서로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 항상 고민이죠. 기도는 많이 하세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은 열심히 하시죠. 나름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다른 이들과 교제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의 반쪽만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보는 거라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흑역사가 될 만한 사건이 기록될 뻔했는데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그 흑역사가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급하게 보내신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나발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던 다윗을 막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말이 참 지혜로웠다는 거죠. 이 말이 다윗에게 들리도록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비가일은 먼저 얼굴을 땅에 대고서 다윗을 향하여 내 주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지금 아비가일의 고백 속에서 주라는 표현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주여, 내 주는, 내 주께서. 다윗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여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남편이 잘못했는데요, 그 남편의 죄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안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이기에, 교만한 자이기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깨닫지 못하는 나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돌리신다면 저에게 돌리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종은 당신이 보내었던 그 10명의 소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을 만났다면 그렇게 처우하지 않았을 텐데 제 불찰입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편의 잘못까지 안고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두 사람의 남자를 살리고 있어요. 10일 뒤에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지만 다음날 죽을 수 있었던 나발을 아비가일이 살려요. 또한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흑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살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한 여인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을 살렸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비가일처럼 그들의 죄를 나의 죄악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다윗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깨우치도록 아비가일이 마가섬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냥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냥 던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보면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 막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것도 맞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토대로 지금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동포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깨우치는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다윗이었기에 이 아비가일의 말이 들렸던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 해봤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상관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일단 다윗은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요. 또한 다윗의 원수들과 해하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보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당신을 맞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내서 나를 막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셔서 나를 막아 서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과 같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나발과 같이 멸하게 되실 것입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가일은 준비하였던 그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서도 용서를 구했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함으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아비가일의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것이다. 다윗의 집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아비가일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왕이 되실 분이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싸움에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지 별 볼 일 없는 우리 남편 나발과 같은 사람과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것 같은 엄청난 임팩트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을 깨우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우리가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서 우리끼리 다투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싸우라고 이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서로 잘 안 맞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싸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지금 다윗은 생각지 못했어요. 지금 자신도 쫓기고 있는데 자신이 쫓김을 당하면서 자신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자신도 사울처럼 한 집안의 사람들을 진멸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닌데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임팩트 있게 다윗을 깨우신 거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싸움이 있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당신이 던진 그 물맷돌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신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해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던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들을 다 그렇게 죽이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닌데, 이 여자의 이 지혜에 탐복하는 거예요. 말이 들리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자신과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취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싸움 하지 마십시오. 헛된 죽음을 가지게 하셔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확실하게 못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나중에 당신이 왕이 반드시 되실 텐데 왕이 되신 이후에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왕으로 기억되어야 될 텐데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죽였다고 해서 당신의 흠으로 만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설득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진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못을 탁 박아버려요. 다윗이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는 안 간다. 나발과 나발의 사람들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에 마지막에 지금 아비가일이 자신을 향한 다윗에게 부탁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다윗을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는 요원을 줘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 홀몸이 되어지잖아요. 누군가는 자신을 책임져 줘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로 요원을 남기는데요. 이 대화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다윗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인정하죠. 아비가일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서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되어진 일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여인의 말이라도 경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자기가 극도의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자신의 그 처소에서 떠나왔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바른 말을 해주고 있는, 옳은 말을 해주고 있는 아비가일에게 칭찬하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또 너를 축복한다. 지금 자기를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600명의 사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잖아요. 600명의 사람들도 다윗을 말릴 수 있었는데 아무도 못 말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른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에 탐복하고 그 지혜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인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또한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너 덕분에, 너로 인해서 내가 쓸데없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피를 흘리는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네가 나를 막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너의 부탁을 내가 허락하겠다.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칼을 뽑았는데요, 여인의 말을 듣고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지만 그 충고를 듣는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여인의 말이었고 처음 만난 사람의 말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허하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 good understanding, 총명한 자였고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은혜를 입은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돌아가 보니까 왕도 아닌 나발이 왕의 잔치를 열어놓고 밤새 술을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바보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캐세라세라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게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닐 때 자신이 다윗과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었을 때 나발에게 이야기한 거죠. 되어진 일들, 당신을 죽이려고 왔던 다윗에게 내가 찾아가서 말렸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지금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굳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깊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이 굳었어요. 낙심되어져서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론은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기로 작정하셨고 열흘 후에 나발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 다음 날 칼을 가지고 가서 나발을 쳐 죽였다. 죽는 것은 같지만 결과는 같지만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나발을 만약에 칼로 죽였다면 다윗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비가일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나발도 죽었지만 자신도 죽게 되어줄 수 있는 운명을 살 수도 있었어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발의 악행을 다 보고 계셨고 나의 모욕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결국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아비가일은 나발 곁에 있을 때에도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혜가 나발에게는 정말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나발 곁에 있을 때는 아비가일의 그 총명함과 지혜가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또 다른 지혜로운 좋은 사람, 굿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한 사람은, 나발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죽었지만 그 집안의 사람들을 살게 되고,
다윗이 흑역사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울 다음의 왕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아비가일의 지혜가 쓰이게 되었던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good understanding,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understand,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지혜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좋은 총명과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좋은 사람 다윗 곁에, 좋은 사람 아비가일이 아름답고 용모가 단정한 다윗과 만난 것, 정말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총명함을 가진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만나게 하신 것이죠. 비록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가야 되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삶 속에 아비가일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아마도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도 600명의 자기의 사람들을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아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지혜로운 아내, 총명한 아내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아비가일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 다윗 곁에 좋은 사람 아비가일을 붙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통해서 시너지가 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목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가치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좋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저에게 통하고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삶의 스타일 다 내려놓고 납죽 다 같이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신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신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나를 성실하게 주여 자비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자비하게 주여 갈급하게 하소서. 주여 갈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아비가일이 되기 원합니다.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나발도 살려야 되지만 다윗을 살려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정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준비하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깨우치시고 다윗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 한 사람, 좋은 성도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나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온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을 좋은 성도로 세우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감정을 따라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가 나는 대로 결정하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결정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아비가일이 되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나로 인하여 살게 되어질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나로 인하여 부흥하게 되어질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